믿음의 말은 현실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은 현실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말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믿음의 기초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잖아요. 자동차가 안전하고 믿기 때문에 운전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에 들어오셨습니다. 교회 건물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이죠. 일상에서 믿음이 없으면 너무도 불안한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박군의 이모들이 서울 관광에 오셨더라고. 근데 123층 롯데월드 타워에 이게 전망대가 있는 곳으로 엘리베이터를 쫙 타러 올라가시는데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1분에 550m를 간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일 타는 사람들은 뭐 일상이죠. 뭐 안전하다는 거 믿으니까. 근데 처음 타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너무 무섭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엘리베이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험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성적인 믿음이 있어요. 우리 조성호입니다. 제 믿음대로 오게 됐습니다. 환영의 박수. 성호 여기 앉으세요. 네. 내가 믿음이 좋은가 봐. 앉으세요. 네. 우리 조성호입니다. 우리 교회 온다 했는데 한 10년 동안 온다 했는데 진짜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성적인 믿음이 있어요. 경험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 이성적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죠. 그런데 이성적인 믿음을 초월한 은혜의 믿음이 있어요. 그 은혜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의 믿음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은혜의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여하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단 하루도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두렵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네요. 우리 사회가 너무 불안해요. 왜 그렇죠? 왜냐면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를 못해요.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불안한 거예요. 이성적 믿음을 넘어서 은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 믿음의 능력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선포한 말은 뭐가 된다고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3절 하반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이 산 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말 한마디가, 믿음의 말 한마디가 현실이 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있어요. 칭찬의 말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동물과 식물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는 안 돼요. 욕설, 막말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욕설보다는 칭찬을, 비난보다는 격려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쓴 에마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발음 좋았습니까? 유 목사님. 에마토 마사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말에 따라서 물이 오염수가 될 수 있고 또는 물이 약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그 어느 방송에 보니까 한글날에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한쪽 그릇이라는 밥, 오른쪽에도 밥을 넣는데 한쪽에는 욕설을 계속 넣은 거예요. 미워, 싫어, 넌 저주받은 거야. 계속 욕설을 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사랑한다, 고맙다, 아주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일주일 후에 봤더니 엄청난 다른 결과가 났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그래서 욕설한 그 밥은 완전히 곰팡이로 아주 썩었어요. 근데 칭찬하고 격려하고 했던 그 밥은 어떻게 됐어요? 곰팡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힘이 엄청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에는 파괴력이 있어요. 또한 생명력이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는 맺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말을 잘해요. 긍정의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해요. 막말하지 않습니다. 막말하면 그때는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막말을 통해서 상대도 아프지만 제 자신도 저도 큰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양날검처럼 날카롭기 때문이에요. 한 검이 아니라 양날이에요. 그 양날로 사람을 칠 수도 있지만 또 나도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양날검이래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쪼개기까지 한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에도 보이지 않는 칼날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막말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날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어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놀랍게도 의사의 메스처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 나도 모르는 새에 나의 영혼이, 몸이 치료돼요. 회복돼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The Word, 그 말씀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 모든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된 거예요. 창세 전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과 땅과 우주와 은하계를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할렐루야. 정말 말씀을 오신 예수님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서 알 수도 없는 그런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셔야 돼요. 교회를 축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생각처럼 잘하지 않을지라도, 원수 같을지라도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영성, 인성, 지성, 사회성 겸비된 아이로 성장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교적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교와 구제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 명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믿습니까? 저도 잘 믿기 어렵지만 여하튼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과 여러분 허풍의 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허풍의 말을 해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의 이익을 생각해요. 성경적이에요. 그냥
허풍의 말은 자신의 명성과 이익을 위해서 자랑하는 말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목사들 가운데서도 허풍 많은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허풍과 믿음의 선포는 다른 거예요.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성경의 기초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말을 해요. 그러나 허풍의 말은 자신의 명성, 영광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할 때에 이것이 허풍의 말인지 믿음의 말인지를 구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풍성 같은 허풍을 빼버리고 믿음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정말 꿈이 현실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또 있습니다. 시작. 더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의 기도는 현실된다. 아멘. 우리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댔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강력한 믿음의 기도의 법을 알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시간제로 보면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러자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 듣고 기겁을 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따라갔는데, 아니 예수님 갑자기 죽으신다니까 멘붕이 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를 그들을 다 들어줄 것이고 다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치열한 어떤 전쟁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자꾸 확 다가올 때가 많아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내가 준비했던 직장에서 일점 때문에 취업이 못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결혼 생활이 망가지기도 하고, 나의 사업이 망가지기도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 친구도 몰라요. 수준이 비슷하니까. 가까운 지인한테 물어봐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돕긴 객긴이에요. 좀 지혜로운 사람은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이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당황하지 말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경청해 주신대요. 다 들어주신대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모든 문제가 내 문제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 일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일하세요. 인생의 큰 문제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필리핀에 사시는 젠사 교수님 어머니가 코로나 걸리셨어요. 코로나 확진 걸려가지고 사실 필리핀은 의료적으로 많이 낙후됐잖아요. 전 죽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기도했잖아요. 사셨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사셨어요. 태어나셨대요. 기도하신 분, 다 기도하셨네?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지집사님이 있어요. 지집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아파트를 그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는데 팔리질 않는데요.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다 보니까 같이 눈물 나더래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팔게 도와주세요 했더니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놀랍게도요, 그 다음날 팔렸어요. 기도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얘기해. 우연이겠지, 운이겠지. 그러나 기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꿈이 현실이 되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14. 너무 좋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거는 예수님이 허풍을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엄청 고민하는 분이 많으세요. 매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합심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더불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민족과 나라에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막는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 25절 말씀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지만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자꾸 미움, 분노, 어떤 그런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 사람이 미우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왜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기 힘들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나보다 못한 그 사람에게 내가 무시를 당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이 화를 치밀고 분노하게 되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 생각한다고요? 상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나무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던 그 희생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근데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놓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한 사람들은 알량한 자존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려고 해요.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으로 살 때에 우리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했거든요. 용서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상대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할 수가 있어요. 모든 잘못과 죄악을 다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놀라운 힘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막말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되겠죠? 몇 번에 용서해 줄까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저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7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7번도 많이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하신 것처럼 몇 번 용서해 주신댔어요? 70번씩 7번. 우리 곱하기 잘 알죠? 490번. 저기 490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서로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데 서로의 잘못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잘못, 상대의 잘못도 있겠죠? 그럼 나의 잘못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용서를 구할 때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해야 돼, 서로.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의 말을 의도적으로 했든 무의식적으로 했든지 주 안에서 서로 용서할 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세상을 떠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미세먼지보다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의 잘못을 용서할 때 죄는 사라지고 또한 우리 그 죄를 틈타고 있던 그 악한 마귀도 떠나갈 걸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런 샬롬,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있을 걸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 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나와 상대의 죄까지도 제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찬양 다시 한번 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믿음의 말이 현시되게 하게 달라고 그 일상에서 우리 불신앙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위해서 선포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